교회 바벨론 감금이라는 뜻은 교회, 그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세우시려고 했던 바로 그 교회가 바벨론화된 로마 교회에 의해서 감금됐다, 포로로 사로잡혔다, 이런 이제 의미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이제 책이에요. captivity라는 단어를 썼는데, 포로,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바벨론화된 로마 교회에 의해서 갇혀서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했는데, 그 초점은 성례예요. 성례전.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는 소위 칠성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성만찬, 세례, 또 참회, 그다음에 안수례, 견신례, 결혼례, 임종할 때 그 임종례, 그걸 도유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기름을 바른다. 발을 도자에다가 기름 유자에서 기름을 발라서 소위 그 엑소시즘 있죠. 축사, 축귀, 그 퇴마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귀신을, 악령을 쫓아내는, 그래서 망자에게 기름을 발라 기도함으로 악령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엑소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떠나겠다고, 쫓겨나겠다고 복종하게 만든다는 이제 뜻이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7성례, 7개 성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그 성만찬과 세례와 그 다음에 참회의 세 가지만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안수례니 견신례는 우리로 치면 입교식 같은 거거든요. 근데 견신례니 성령을 이제 구하는 예식인데, 그리고 결혼례니 그다음에 임종례,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너무 거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폐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취급을 안 했고, 세 가지만, 성만찬과 세례와 참회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이 세 가지 안에 어떤 독소 조항들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첨가됐는지를 들춰내면서 이제 참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는 것을 이제 들춰내려고 하는 건데, 이 교회의 바벨론 감금은 라틴어로 이제 쓰여졌다고 해요. 어쨌거나 루터의 이 글로 인해서 그 성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풀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개혁에 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글이 루터가 쓴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성례라고 하는 의식에 너무 많은 형식들과 규칙들을 붙여가지고 일반 평신도에 대한 성직자의 어떤 신분적 우월성을 이렇게 좀 조장 혹은 확보하려고 했던 이거 자체가 좀 주제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굉장히 성례전에 복잡한 종교의식들을 덧붙여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과 세례와 그 다음에 그 참회, 이 세 가지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교회가 신자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결혼도, 임종도, 물론 교회가 섬겨주면 좋지만 그 모든 의식을 교회가 지나치게 의식화시켜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고, 그 모든 것들에 성직자들의 개입을 너무나 두텁게 쌓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자유를 빼앗기는 이제 이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굉장히 강하게 항변했던 거죠. 첫 번째로 성만찬에, 우리가 늘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반박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직자들은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다 먹거든요. 근데 그 신자들에게,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줘요. 지금도 그래요, 캐톨릭은.
왜 그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를 이제 지적하는 게 첫 번째 루터의 주장이고, 두 번째 성만찬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는 이 떡과 포도주가 사람의 몸에 사제의 의식 행위를 통해서 신자의 몸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피가 된다. 화체,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거기에 어떤 신비와 기적 같은 의미를 덧붙여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를 했는데, 이건 지금도 캐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루터는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다. 이걸 이제 왜 그런지를 좀 논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찬이라는 행위 자체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떤 공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공로의 행위의 일부로 성찬식을 다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거다. 성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의 약속이고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성찬 자체를 인간의 행위, 공로적 행위의 요소로 변질시킨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 로마 교회가 왜 성찬식 때 신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안 주고 떡만 줬냐라고 할 때 사실은 설명이 충분치 않아요. 좀 궁색한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산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산잔이라, 나는 살아있는 잔, 살아있는 포도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떡만 줘야 된다. 나는 산떡이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산잔이다 이런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떡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이 성찬 예식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다고 얘기할 때 그가 떡과 포도주를 사용을 허용한 것이지 그것을 평신도들에게 떡과 잔을 다 주라는 명령은 아니었다라고, 조금 약간 충분치 않은, 이해가 좀 안 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신부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캐톨릭이 지금도 떡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 그래서 논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할 때 이미 떡과 포도주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이제 이들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떡만 받아도 포도주가 함께 받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화채설 때문에 포도주가 몸에 들어갈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다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수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가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성직자들도 떡만 먹으면 되지. 근데 성직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요, 지금. 그리고 포도주는 신자들에게 줄 때만 흐릅니까? 성직자들도 먹다가 흘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죄송하지. 이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궁색해요. 그래서 그 신부도 참 궁색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근데 일단, 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루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6장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어서 자기를 내어준다는 의미지 성만찬 그 자체를 설명한 내용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요한복음 6장을,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어렵도다 하면서 막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산떡이다라고도 하셨지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마시는 것까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성만찬에 해당하는 거라고 로마 교회가 주장한 대로 성만찬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일에 요한복음 6장의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라면 불가피하게 어린아이들이나 또 병들어서 뭐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불가피하게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가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뜻하셨겠느냐라고 반박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요한복음 6장을 인용한 것 자체가 허황되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만찬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그 성만찬의 말씀 끝부분에 각 복음서의 끝부분에 성만찬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다 이것을 먹어라 그러지 않으셨고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떡만 주고 잔을 안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궤변이고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이라고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전통이 자기들이 성직자들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거지로 궤변으로 전통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한 이 궤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참아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최종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은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티칸 제2 바티칸 그 개혁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도 이제 굉장히 우리로서는 정서적으로 너무나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만 어쨌거나 전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통과 의식과 규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게 좀 답답하죠. 그래서 루터는 얘기해요. 우리들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례, 이 성만찬은 사제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죠. 사제들은 지배자가 될 수 없다. 사제들은, 성직자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원하는 신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떡과 잔 모두를 베풀 의무를 가진 섬기는 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직자의 자리를 확 이제 바꾸죠. 사실은 성직자가 오히려 종이어야만 성도들과 나란히 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종일 때라야. 성직자가 마치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에 완전히 반대죠. 왜 그리스도는 약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우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약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물론 모든 신자가 떡과 잔 모두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제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순전한 자유의지와 믿음에 의해서 성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들의 정당한 몫을 절대로 뺏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떡과 잔을 다 주라. 그들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들이 잔을 선택할 기회마저 성직자들에 의해서 박탈당하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떡과 포도주가 우리들의 몸으로 들어갈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 자체는 여기에 신비한 기적적인 의미를 덧붙이려는 저희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무려 1200년간 13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성찬의 의미를 떡과 잔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유산을 계속 지켜왔는데 여기 갑자기 13세기에 화채설이라는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약간 어떤 신비적 의미를 조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의식에 어떤 신비하고 기적적인 요소를 담으려는 사악함을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굳이 사제의 손에서 신자의 입으로 들어갈 때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루터는 자, 빨갛게 달궈진 쇠를 생각해 보세요. 쇠가 완전히 달궈져서 시뻘개요. 불과 쇠가 완전히 연합돼 있죠. 그 불이면서도 쇠죠.
그러니까 불과 쇠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는 신과 사람이 완전히 신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이 전혀 훼손되지 않으면서 완전히 하나로 될 수 있다면 굳이 왜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해야 되느냐? 떡과 피로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은 그 안에 충분히 임재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그와의 연합을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채설, 예수의 몸으로 기적적으로 변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성직자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신비한 의미로 영적인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은 단지 믿음으로 기념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 성찬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화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한다면 왜 실제로 안 변하는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입에다 오물오물하면 이게 살로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녹잖아요, 카스테라는. 우리는 물론 카스테라는 안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다는 주장인가? 뭐 이런 식이죠. 왜 안 변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굳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이 자기의 몸의 피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으니 그게 굳이 안 변해도 예수님은 그 안에 충분히 임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그걸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떡과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과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로 성찬과 관련해서 아까 성찬을 희생과 헌신의 행위로 보려는 게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찬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무슨 신적인 기적이나 요술적인 성격이 나타날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우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건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근데 성령을 통한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이 의식이 있잖아요. 제가 친구 중에 그 성공회 우리 부산 주교가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옛날에 우리 개척하자마자인가 그 친구가 제주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집회를 했어요. 갔는데 저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친구는 사제복 딱 입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딸랑딸랑 하면서 막 연기 막 나고 막 이런 거 있죠. 뭐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막 엄청나게 비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야 그거 왜 해? 말씀으로 살아야지. 근데 이거 그냥 하는 거야. 뭐 그러고 그랬는데 하여튼 되게 재밌는 이제 현상이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것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을 통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 루터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예배와 성찬을 희생과 헌신의 선행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거룩한 성례의 모든 의식들을 시장의 상품으로 내다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사업으로 바꾸는 가증한 행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일종의 공적 쌓기 의식으로 바꿔서 뭘 기념하고 또 타인과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들이 있죠. 예복, 장식품, 찬송가, 기도, 오르간, 촛불 모든 외적 허식들을 통해서 성직자들의 생계를 거기에 의탁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고 로마 교회의 조직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없다 한들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훼손이 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직자가 할 일은 진리를 받은 대로 아무런 속된 의도 없이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한 다음에는 신자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구원을 돌보게 하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직자가 모든 삶의 여정에 막 개입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사람들은 편해요. 맡기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자로 설 수 없죠. 그냥 어린애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못할 짓이죠. 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니까 애로 계속 키워. 애로 키워. 엄마가 모든 거 간섭해가지고 얘는 그냥 20살, 30살 됐는데도 애기야. 계속 엄마한테 물어봐. 장가 가도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와이프랑 뭐 결정할 때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볼게. 이런 바보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재앙이잖아요. 재앙. 근데 오늘날 그 로마 중세 시대 때 그랬고 오늘날까지도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성직자들이 모든 걸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잔혹한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과정을 교회가 성직자들이 다 개입해가지고 성직자에게 의존하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통해서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어떤 힘이 유지되도록 하는 매우 폭력적인 비성경적이고 본질에서 벗어난 그게 이제 중세교회의 타락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나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유언이거든. 유언이고 유언은 뭐예요? 죽음을 전제한 죽어야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이 상속자의 현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믿는 자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의 죽음을 믿는 거죠. 죽음을 믿는 거죠. 유언한 자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유언을 하셨죠. 언약을 주셨죠. 언약이 유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의 죽음을 전제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유언이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인간이 되셔야만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어 우리 안에 스며들어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제도적인, 의식적인, 미신적인 행위나 공적이 여기에 덧붙여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의식적이고 제도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를 자꾸 덧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복을 입을 때 예복에 좀 걸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할 때 좀 실수했느냐, 했느냐, 이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소소한 잘못을 굉장히 중대한 죄로 여기는 미련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의식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거. 그게 모자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건 여기에 달아야 되고,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식이 많은데,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음식이 그릇에 담기잖아요. 그릇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이렇게 예쁘니까 물도 맛있지. 형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형식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플라스틱 컵이어도 물은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별것 아닌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것도 큰 죄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자꾸 자유를 구속당하는 이제 이런 미련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실제인 사랑이 있을 뿐이다. 말씀과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유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매료당하여 그에게 이끌리는 동안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루터는 그거를 정말 믿고자 했어요. 그걸 깨달았죠.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거죠.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 많은 의식들을 지킴으로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지켜봐도 하나도 안 변한다. 그러나 우리 위에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께 이끌려
그에게 점점 더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는 우리를 획기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꾸더라 이거죠. 따라서 루터는 우리는 미사, 소위 이제 캐톨릭의 미사를 장소에 관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그 말씀을 각 성도들에게 다 주기 위하여 일반 서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독일어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독일의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독일의 문맹률이요.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하기 전에는 독일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한 80% 이상 됐어요. 80-90%. 근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문맹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일이 생겼죠. 대단한 일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에 두고 감동이 오는 대로 얼마든지 내 신앙을 먹이고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례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들은 종교적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드러나는 종교적 기준, 로마 교회가 만든 수없이 많은 의식들과 형식들과 규례들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자신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죠. 그러니까 규칙이 많을수록 내 연약함이 막 드러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율법이 흥할수록 우리는 더 죄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런 옛날에 여기 신호 교통 속도 이렇게 감시하는 카메라들 하나도 없던 시대에는 아무리 쌩쌩 달려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규칙들이 만들어지면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과 형식과 법이 많아질수록 죄가 많아지는데 루터가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기준과 규칙들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훨씬 더 뚫어지게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므로 당신의 연약함에 눌릴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이 성만찬이라는 성례식, 거룩한 예식의 형식이나 어떤 그 과정이나 그 예법이나 이런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거기를 신뢰하기보다도 약속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사라든지 성례의 축복에 관한 한 사제나 성직자나 평신도나 차이가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세례와 참회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하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는데, 세례에 대해서는 세례의 핵심은 세례에 개입하는, 세례를 집례하는 성직자의 행동이나 의식에 초점이 있지 않잖아요. 세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초점이란 말이죠. 근데 로마 교회는요, 세례의 의미를 굉장히 악화시켰어요, 과거에. 그래서 세례는 그냥 좀 통과 의례 같이 이렇게 생각했고, 세례한 이후, 세례를 받은 자가 또다시 실패하면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 참회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거기에 성직자들이 굉장히 깊이 관여하게 함으로써 세례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참회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성직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개입하여 성도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세례의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세례가 곧 참회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성직자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제롬이라고 하는 그 고대 라틴 교부들 중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희의 무슨 이름의 영어식 표현인데, 제롬이 뭐라 그랬냐면 이 참회는 세례 이후에 파산한 자를 위한 제2의 널판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거리면서 죽어가듯이 신앙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한 조치로 참회의 과정을 줬다. 이건 제2의 널빤지, 제2의 튜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로마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세례에는 마치 참회의 요소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루터는 얘기해요. 세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새롭게 태어나는 이 세례. 세례는 그래서 침례가 사실은 좋고, 저도 사실은 여기다 침례실을 좀 만들어가지고 침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물에 들어갈 때 죽었다는 표시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에는 약속이 담겨 있죠.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너를 내가 영원토록 책임진다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스며들죠,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행동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습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세례를 베푸는 순간 그건 사제의 행동이 아니라 실로 거기에 하나님 자신의 손이 임하시고 사람은 대리 도구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에는 이미 참회의 의미가 충분하죠.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에 또다시 실패자처럼 돌아갈 때 우리에게 참회의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멀어졌던 세례의 능력과 신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참회라는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과거에 무의미했던 것 같은 세례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다시 그때 그 엄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약속,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일날 복음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가혹하다고 할지라도 세례의 능력을 파손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세례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세례의 능력을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례의 형식 자체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루터는 세례는 믿음의 행위, 내 안에서 일어난 믿음의 사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구원에 돌아오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세례는 절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의 능력은 형식이 아니라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붙여서 서약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는데, 서약, 모든 서약을 폐기하고 무효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약을 하고 지키는 것이 서약 없이 행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로마 교회는 수없이 많은 서약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어떤 금전적인 관계들이 발생하도록 계속 만들었는데, 서약들을 다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약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판단하시고 측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약이 증거하면 법과 행위도 증거하고 믿음과 자유는 억압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함께 이미 충분히 서약한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세례와 함께 이미 충분히 서약한 것이다. 그 서약이 뭐가 부족하다고 새로운 서약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로마 교황이 예를 들어 수도원과 관련된 교령을 내릴 때 이렇게 해요. 결혼을 했는데, 성적인 부부가 결혼했는데 성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수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그냥 아내의 허락 없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교령을 내려요, 교황이. 근데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제 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황의 교령보다 결혼 약속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한 서약은 교황 할아버지라도 해면할 수 없지만, 면해 줄 수 없지만, 자식이 아직 어릴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한 서약은 어리석고 얼빠진 것이기 때문에 서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권한에 없는 것을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종교적 율법적 얽매임으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를 진실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입증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참회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너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요 라고 해서 성직자들에게 마치 죄의 사면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너희가 만일 누구의 죄를 사하면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특정인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우리들에게 있는 듯이 생각하기 전에 누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3자인 성직자가 누군가의 죄를 사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건지는 의심스럽다고 얘기해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죄 고백자와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거지, 성직자라고 해서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사함 받으리라.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사제의 자리, 성직자의 자리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월한 자리가 아니라 다만 봉사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어떤 행위를, 공로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 보호받으려고 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고백하는 것도 공적으로 성직자 앞에서 늘 공공연하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것도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걸 너무 공식화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마치 누군가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을 보류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고백한 죄에 대한 용서 여부를 마치 성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믿음과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자연스러운 돌이킴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오늘까지 이 성찬과 세례는 루터의 이러한 정돈에 상당한 이제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루터의 이 성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모든 형식, 의식, 교회의 어떤 법규, 그 다음에 어떤 수많은 의식적 요소들에 대한 거부감이 막 일어나고 그것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지나치게 헤벨레해져가지고 너무 자유를 갈망하고 모든 종류의 형식을 다 거부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을 것인가를 끝없이 그리스도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끝없이 물으면서 가야만 하는 거죠. 네. 누군가에 대한 반대는 또 다른 반대를 받을 수 있는 극단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만 한다. 그렇지만 루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고, 사실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된 이후부터 사실은 이런 파워를 행사하고 조직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4세기 때부터 15세기까지 계속 있었어요. 사실 계속 있다가 이제 그게 후스라든지 위클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꽃을 피우려다가 잠자고 루터에 와서 이제 꽃이 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은 큰 빚을 지고 있으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한 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움직이는 교회로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들의 큰 과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